베드로가 고백한 신앙고백 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먼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선교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단톡방에 올려 있지만 자세한 것은 거기에 그래도 대충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이 시간 한번 또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사실 제가 몸이 불편하지만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선교 현장을 놓고 기대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다녀온 곳은 태국 국제대학원 대학교에서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강의했는데요. 거기 담당 선교사가 조현태 선교사입니다. 주 강사는 윤성만 목사님이었고요. 저는 특강으로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약치유센터 후보지 방문을 했습니다. 5월 28일 날. 그 지역은 태국 방콕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차를 타고 가면은요, 그 바닷가가 있습니다. 아주 경치가 바닷가니까 아무래도 좀 더 낫겠죠. 좀 시골 지역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지역이 바로 라용이라는 지역인데요. 거기에 장로님이 사십니다. 그쪽에서. 그래서 책임 장로 쿤쯤이라는 분이고요. 그거를 만나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그래서 그분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라용 지역 학교 방문했습니다. 그 학교 이름이 압양편의 따야콤이라는 학교, 국제학교입니다. 근데 중고등학교 학생에서 한 12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1200명 되는데 이곳에 마약 담당 교사를 만나게 됐죠. 그 이름은 쿤아라는 분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만났던 그 장로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지금 은퇴했어요, 그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장로님은 은퇴한 장로님이에요. 후배, 어떻게 보면, 후배. 근데 지금 저희들이 만났던 그 국제학교의 그 마약 담당을 할 수 있는 그분은 앞으로 정년퇴직 한 2년 정도 남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1200명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까지 해서 5명. 예, 한마디로, 참 굉장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마약 치유,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이 심각하지만, 거기에는 더더군다나 마약으로 인해서 학생들까지 침투에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약 치유는 다른 방법으로 안 되고 오직 뭘로만이 하나님만, 복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분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선 크게 센터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세를 얻어서 우선 그렇게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태국 방콕에는 한국어 학교 운영하는 그 조은비 전사님이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을 하고요. 주요 성과비 계획은 한국어 학교를 통해서 한국 대학교들과 MOU를 체결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말하자면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이런 가운데 아울러 노동 이민자를 돕기 위해 준비하고 지금 있는 중입니다. 현재 반응이 상당히 좋은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는 못하더라도 그 현장을 놓고 특별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암양편의 타야콤 그 국제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라용 지역에 말하자면 마약치유센터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참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할 일이 많이 있지만요, 사실 그분들은 잘 말하자면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기도하고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그런 기도와 그런 후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그렇게 어려움 없이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음에 언제 갈지는 또 확실하게 모르지만 또 다음에도 가서 또 사역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중직자들 가운데서도 현장을 한번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함께 가서 기도도 하고 하는 것도 참 보람이 있을 듯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오늘 베드로에 바르자면 오늘 이 말씀은 고넬료의 집에서 한 설교 가운데 말하자면 마지막 부분이죠. 베드로가 말하자면 오늘 이 고넬료 집에서의 설교는 베드로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는 오순절 설교죠.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설교는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한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로 26절 말씀. 오늘 세 번째 설교는 바로 고넬료의 가정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본문의 주제는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며, 선교의 제목들은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는 것을 빠짐없이 베드로는 말하자면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첫 번째로 복음의 영원한 주제. 복음의 영원한 주제는 뭐가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영원한 주제. 오늘 39절 말씀에도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바로 복음은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을 필요로 하며, 그렇죠. 증거하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거 아닙니까? 증인을 필요로 하며, 증인이 증거하는 주제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증인들이 증거해야 될 증언 복음은 바로 영원한 주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분들이 왜 마약 치유센터 이런 것을 해야 하느냐, 그 마음에 굉장히 강하게 품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중독, 그게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이 중독이라는 게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치유하는 센터도 있고, 또 이 사람들을 한 곳에 가둬놓고 관리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한 군데 가둬놓았다고 해서 이게 치유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의사의 도움도 받고 또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걸 잘 알아요. 왜 잘 아느냐? 치앙라인이라는 그 지역에 지금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분들과의 연계가 되어져서 이쪽에 라옹이라는 이 지역에서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 우리 태국에 보면은 치앙마이라는 데가 있고 치앙라인이라는 데가 있어요. 지역이 좀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이게 태국이 좀 또 우리나라보다 넓다 보니까요, 그 메시지하고 이런 거 하는 것도요, 한 군데 모아서 하지 않고 지금은 온라인으로 이게 다, 제가 이제 우리 가족 단톡방, 우리 교회 단톡방에 사진을 올렸지만 그분들 이제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강의를 함께 듣고 하는 거, 은혜를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른 어떤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자는 거예요. 다른 거로는 절대 안 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실히 필요한 것을 깨닫고서 이제 그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그 전에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사단 역사다.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요. 그럼 사단이 없다는 얘기냐?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것이 강하시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사단은 쫄개들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뭘 입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죠. 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사단이 틈타지 못. 왜 창세기 3장이 왜 왔습니까? 불신앙 때문에 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함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하와에게 접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이 없으면, 염려, 근심, 걱정을 안 하면요, 사단은 오지 않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 늘 원망 불평하니까 그 틈을 타고 사단은 와서 자꾸 푸시하는 거예요. 그래. 더 잘한다. 그렇게 해야지. 결국 뭐예요?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뭐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내가 거기에 뭐하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그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43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주제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우리와 같은 자연인으로서의 나사렛 사람이 아니라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하여 예언되고 증거된 바로 하나님의 계시가 성취된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니라니까요.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겁니다. 뭘로? 그리스도로. 왜?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구약의 계시는 초점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뭐하고 있어요?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는 거죠. 얼마만큼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꺾이도록. 뭐가 꺾이도록?
흑암이 꺾이더라.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힘이 얼마나 강하냐면 다른 걸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로마가 그렇게 강대국이었던 로마가 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고 가두고 하여튼 카타콤이라는 그런 곳에 아무리 여러분 원형 경기장에 모아놓고 사자를 굶겨서 거기서 다 물려 죽게 하고 아무리 박해를 해도 복음의 능력 앞에는 뭐요?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권세는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가를 오늘 우리는 그걸 믿고 나가야 하는데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인본주의를 쓰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어떤 지식을 가지고 어떤 경험으로 안 해요. 우리는 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진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자면 구약에 오시겠다고 예언한 그 메시아가 오셨다고 지금 베드로는 증언하는 거죠. 그게 두 번째로 복음은 선교의 중요한 제목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선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복음. 크게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의 대속. 두 번째는 부활의 생명. 세 번째는 뭐예요? 심판과 재판장. 이것이 말하자면 복음의 선교의 중요한 제목이 되어야 돼요. 다른 얘기하면 안 되죠. 선교 현장에 가서 다른 어떤 윤리 도덕적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만남 가운데 복음을 말해야지 다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다른 얘기 다 하면서 복음 얘기는 안 한 거죠.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실패하고 나는 정말로 행복하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뭔가 자기가 하는 일에 잘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받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되니까 사람들은 또 원망불편하죠.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갖다 주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구약의 제사에 관한 계시의 완성으로서의 그의 대속적 죽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잡아서 대신 제사를 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죄를 사함받기 때문에. 누가? 그것도 대제사장.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면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뭔 피로 하지 아니하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이게 짐승 아무리 많이 잡아도 속죄가 안 되는 거죠. 이제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한 죄의 사유가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킴으로써 인간은 구원된다는 것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계시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잖아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를 몰라요. 하나님도 안 믿어요. 그럼 오늘 이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그냥 만날 수가 없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게 뭔 죄예요? 자범죄가 아닌 원죄입니다. 원죄는 왜 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좋아하는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섬기고,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함께 찾아볼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한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4장 10절 사람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에도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니 오늘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뭐 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건 바로 뭐냐? 십자가의 자랑만 해야 돼.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과 모든 것에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체험이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맞아. 진짜 그리스도밖에 없어.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게 안 되어지니까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그게 안 되어지니까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게 안 되어지니까 또 다른 것을 또 찾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거기는 답이 없어요. 오직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이 정말로 말한 것처럼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럼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무식합니까? 공부를 안 했나요? 성경 말씀 모르나요? 그는 5살 때 가마리엘 문화생입니다. 5살 때부터. 그러니까 그만큼 뭐요? 바울은 똑똑했어요. 하나님 말씀도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고 죽이고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다메섹에서 직접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 말하자면 바울은 저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고 좋아했던 모든 것들은
모든 것을 뭐 같이 여기겠다? 배설물 같이 여기겠다. 우리는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 그 정도 돼야 돼요. 그런 것들은 배설물 같이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자랑할 게 없다니까요. 이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응? 누구에게든지 필요해요. 응? 이게 없으니까 뭐예요? 자꾸 다른 것을 찾고 자꾸 뭐예요? 다른 것. 원래 태국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머물렀던 곳이 방콕인데 태국 하면 불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것은 겉으로 나타난 것이고 뭐가요? 불교라는 어떤 지역 가면 사원들이 상당히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근데 방콕 시내는 그런 게 잘 안 보여요. 뭐 얼마나 복잡한지 참 거기서 운전하는 분들 보면 대단해요. 그 오토바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가운데 참 아찔아찔하는데요. 참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들 잘 다녔냐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오토바이 타보고 어릴 때부터 해봐가지고 아주 뭐 잘 빠져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이는 건 불교인데 실제적인 그 우상은 뭘까요? 국왕. 그래서 거기는 왕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교회고 어디 웬만한 건물엔 다 학교가 오고 다 어떤 사진이 걸려 있어요? 국왕, 말하자면 왕과 부인 딱 사진이 걸려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 학교에 가니까 딱 그게 걸려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 사실 여기 불교는 그냥 겉으로 한마디로 해서 얼굴만 아니고 실제적인 우상은 바로 국왕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 그렇구나.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 우상은 다른 게 하면 안 돼요. 남편이 우상이 돼도 안 되고 자식이 우상이 돼도 아니고 돈이 우상이 돼도 안 되고 다른 것이 우상이 돼도 안 되고 오직 뭐가 돼야 돼요? 오직 하나님 그리스도. 이것이 제1주의가 돼야 돼요. 사실 이것이 제1주의가 안 되면 자꾸 삐덕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무리 내가 다른 걸로 아무리 해도요 정말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삶에 있어서 정말로 제1주의가 뭐가 돼야 되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돈 벌면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부어 줄 믿습니다. 왜요? 이게 없어서 망한다니까요, 세계적으로.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면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국가와 기독교 국가를 한번 여러분 비교를 한번 해보라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이나 이런 그동안에 그 복음을 갖고 있었던 그런 나라들은요, 지금 자꾸 희미하고 쇠퇴해 나가는데, 지금 저기 아프리카나 저런 북미 이런 쪽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것도 참 다양한 일이죠.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 교회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 알잖아. 교회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저는 한번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교회를 우습게 할까? 사람들이. 교회가 작아서요?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 진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런 삶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주일날에는 교회 가는 것 같고 성경책 갖고 있지만 평상시에는 뭐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복음이 여러분들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미련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번에 선교 현장에 가서 예배도 하고 했지만은 참 너무 감사합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제가 거기 뭐하러 갑니까? 몸도 불편한데. 네? 너무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 은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거기는 보통 36도, 7도 이렇게, 그러니까 실내에 들어가야, 밖에 나오면 너무 더우니까 항상 어디에 있어야 시원해요. 에어컨 있는 데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싫어. 왜 그래?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저는 밖에 나와서 혼자 왔다 갔다 했어요. 몇 도 되는데? 밖에는 36도라니까요. 별로 안 더워. 거기서 쉬는 시간 내내 혼자 주변에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시간 되면 들어가. 왜요? 시려우니까. 발 시렵고 손이 저리고 시리니까. 정말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왜 거리끼는 걸까요?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잖아요. 이방인은 왜 미련한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에게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바꿔지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르게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이것이 보여지도록.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증거를 주시옵소서. 어떻게? 확실하게. 어떻게? 이방인들이 보도록. 원래 저 사람이 예수 안 믿었었는데 어떻게 예수 믿더니 저러냐? 보여지도록.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 다녀봤자 뭐 그렇더라고.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그게 두 번째로, 부활의 생명.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을 많이 자기가 하늘에서 온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부활이 없으면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9절로 40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그래서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삭, 창세기 22장 3절 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23절. 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요나서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의 뱃속에 있으니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로 예표입니다. 예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좀 알려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고. 그래서 부활은 오직 뭔만? 기독교만이 증언하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진리는 뭐예요? 진리의 뜻은 뭡니까?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진리는 바로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왜요? 다른 것은 다 없어지되 하나님의 말씀 1.1핵도 뭐요? 없어지지 않아요. 진리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게 진리예요. 아까 진리의 뜻을 얘기했죠? 진리는 뭐라고요? 영원한 것. 진리는 바로 뭐라고요?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성경은 진리가 바로 뭐요? 예수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요? 자유케 하리라. 자유하게 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진리가 안에 진리와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한다면 한마디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왜 사람들이 눌리고 왜 잡혀있고 왜 그러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이 제 학교 정문에 놓여있는 교훈입니다. 교훈. 골로새 3장 2장 3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어디 안에요? 그가 뭐예요? 진리 안에. 누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요. 다 한마디로. 근데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로 심판과 재판장. 우리는 심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재판장이 될 수가 있나요?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재판장이 될 수가 없어요.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재판장이십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장으로 말하자면 결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뭐요? 심판할 수 있는 자는 자신만이 죽음의 세력을 극복하고 살아나는 것을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죽었다가 기절했다가 살아날 수도 있겠죠? 그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왜? 또 죽으니까. 부활이라는 건 바로 뭐냐? 살아나셨다면 영원히 뭐요? 죽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주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증인으로서 사도들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41절 42절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증인의 자격은 부활 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식사한 사도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3절 말씀. 누가복음 요한복음 21장 13절 안 했어요? 그들에게는 여러분이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43절과 요한복음 21장 23절. 그들에게는 바로 그것을 증거할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증인들이 증언에 의해서 그것을 믿는 자들은 사유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43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주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으로서 베드로가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 고넬료 가정에서 증거한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영원한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복음 선교의 중요한 제목은 바로 십자가의 대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심판과 재판장이시며 오늘 우리는 증인으로서 오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5장 찬송드립니다.